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케 선포되며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거죠.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임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재림이 지금 당장 오실 것처럼 사는 그 삶의 태도가 성정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집 팔고 적금 깨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끼리만 있자, 거룩하게 있다, 거룩하게 부름받자.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이렇게 살합니다. 대표적인 신천지 또한 3, 4년 후면 그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말로 신천지 빠지는 친구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왜? 그날이 오면 이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걸 다 이해하리라.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건전한 종말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가 비판을 했었다라고 했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그러니까 참된 종말관을 갖고 있는,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를 통해서,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든 말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난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이것이 기독교적인 종말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그 종말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음을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말, 그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무시할 거라는 겁니다. 조롱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가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물도 있고 이렇게 지구도 있고 지금도 평안한데 무슨 이 땅이 없어지고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뭐 세상이 끝나고 이런 게 어딨냐? 어제도 태양은 떴고 오늘도 태양은 내일도 태양을 뜨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직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순식간에 오겠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 순식간에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딜레이 시킬 뿐이지 주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오늘 안 오실까요? 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여러분들 노아 방주 때만 노아 시대 때만 그렇게 죄가 관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겁니까? 사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그렇게 항상 심판에 죄악이 많았었고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당장 오시지 않냐고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았던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장면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있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 가운데 감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도대체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게 냅둘 겁니까? 빨리 끝장내셔야죠. 하나님 백성들을 보복하셔야죠. 하나님 백성들의 신원의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는 가서 쉬어라. 안식하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너의 형제들이 피가 차지 않았다. 우리가 흘릴 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집에 왔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냐고요. 지금 당장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다고요. 분명히 보복을 하고 뭔가 그에게 확실한 그게 잘못이라는 걸 보여줄 날이 올 건데 그건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아우성칠 수 있습니다. 아빠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나를 친 그 녀석을 두둔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더 아프단 말이에요. 부모가 더 아프단 말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가 아프면 난 열이 아프고 백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걸 자녀가 알겠냐고요. 하나님도 똑같겠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프시겠죠. 가슴이 찢어지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슴을 떨면서 조금만 참자라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참고 계시는 겁니까? 그 진노를 지금 당장 퍼부어 주시지 않고 왜 지금까지 참고 재림을 딜레이시키고 계시냐고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7대접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모든 강들을 다 초토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가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 풀어져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땅과 바다를 그 땅과 바다를 토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음식을 먹고 상업을 하고 매매를 하고 부유하게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누리면서도 그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땅과 바다를 다 걷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왜 멈추라 하십니까? 아직 인침받을 자가 남았다. 아직 14만 4천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영혼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악독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마지막을 다 살리려 함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지금 세상을 향한 선포죠.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근데 베드로서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심판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하든, 내가 어떤 악독함을 벌이든 내가 범죄한다고 내 손이 잘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범죄한다고 내 입이 틀어막히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즉각적인 어떤 즉각 심판들이 없으니까 평안하다 무슨 재림이 있는가, 먹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이럴진데 이걸 알고 있는, 이런 소망함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뭔지를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소망,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어 허물과제로 죽었을 땐 보이지 않았던, 보이지 않아 죽어서 내가 만지고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살고 있던 내가 이제 성령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 눈이 떠져 이제는 십자가를 받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완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이걸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어두운 데서 눈이 보이지 않아 자기가 가장 평생 소중하게 생겼던 것을 항상 손에 잡고 그것의 위안을 찾고 거기에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되고 불이 켜져서 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봤는데 거미였던 거예요. 그때 그 거미를 당장 떼어서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복이라고, 이것이 내 행복이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허물과 죽어 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때에 나의 소망이었고 나의 힘이었고 나의 자랑이었던 그것이 거듭나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듭나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죄악 덩어리였다면,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면 그거 싸우는 것이 거듭남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진짜 믿고 있다면 거룩한 행실입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행실입니다. 경건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 내포 신도시 아니고 내포라는 단어는 정신 차려라, 자제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자중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깨어라, 그래요 라는 단어입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넋놓고 살 때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 관심 없다니까요. 너희입니다. 너희,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명령합니다.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삶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이라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동일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동일한 유혹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너희를 돕겠다. 너희를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그럼 우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완성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 모든 사역을 다 끝나갈 마침 그때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넋놓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힘있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절제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몸부림을 칠 때, 그 몸부림을 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 때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빠 나는 수학을 못해 어떡하지? 울어요. 언제면 걔가 수학을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풀어봐야죠. 부딪혀 봐야죠. 언제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받아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걱정되죠. 처음 본 받아쓰기인데 공부 좀 해라. 했대요. 어떻게 했냐? 눈으로 봤대요. 다 봤는데 안 돼 내가.
엄마가 앉혀놨습니다. 봐선 안 돼. 써봐야 돼. 직접 한번 네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아니라 자긴 봤대요. 자긴 100점이래요. 그래 해보자. 2개 맞았어요.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난 정말 이렇게 모르는구나. 부딪혀 봐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엄마 나 좀 도와줘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으려고 해봐야 내가 죄인인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어제보다 더 죄인인 게 보인 거 아닙니까? 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은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죄구나 알고 거기서 몸부림을 쳐봐야 내가 죄인이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 날 좀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신앙은 사변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히브리 개념에서 사랑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종말을,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게. 제자들아,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시어 우리에게 행하는 걸 곧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치부할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연자맷돌 목에 달려 바다에 빠치우는 것보다 낫다. 그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데 눈이 사용된다면 눈을 빼버려라. 우리를 실족하는데 팔이 사용된 팔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걸 빼서라도 그 짓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복이야. 그 정도로 지옥은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을 곳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진노를 반드시 쏟아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이 원수를 사랑했죠?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뺨 때리면 사랑스러워요?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들 스데반한테 돌을 던집니다. 머리통이 깨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돌이 피가 나는데도 계속 던져서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돌을 던지는 겁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내 감정이 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그가 불쌍히 보이는 겁니다. 난 이렇게 돌 맞아 죽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지만 제가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가 긍휼히 보인 겁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현실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우리의 부활의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 태양이 뜰 때에는 뜨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문턱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재림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다고 표현하죠.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밤이 없는 겁니다. 어두움이 없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빛의 나라이시며 그 나라의 주관자, 그 빛은 하나님이 비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이 빛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으며 죄악이 없으시며 티끌만큼도 죄는 없는 거예요. 악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이 얘기 뭐죠? 연합됐다면, 예수님을 믿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구원이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 빛 되시는 하나님, 빛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사귐이 있는 거라고요. 코이노니아. 그 빛이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심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정말 빛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 빛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하십니까?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빛 되시는 그 주님과 연합된 자의 특징, 자신의 죄됨을 자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그 어두움이 내 안에 가득한지. 빛을 모를 때는 그게 어두운 건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는 통회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애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 애통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애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빛에 거하는 사람은요, 죽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 그게 어두움이죠. 죄의 법이죠. 그게 나를 사로잡아 날 또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빛되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난 또 넘어지고 있는 나를 오늘 또 보는 거예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겸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더더욱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관하시는 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하나님 누구신데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빛에 거하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죄인된, 당장 진노로 우리를 죽여버려도 아까운 것이 없을 만큼 당연하게 우린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빛이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게 어두움입니다. 이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언어를 바꾸라는 겁니다. 언어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은 빛의 나라니까, 거룩한 나라니까 그 어두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죠?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여러분들을 도대체가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을 어거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은 뭐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은 탐욕, 이 모든 게 어두움의 일이에요. 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은 뭔데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이게 지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일일까? 라고 시험하며 사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인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죠. 이게 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빛 가운데 그게 죄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건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좀 영적인 어두움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다시 좀 절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그 빛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르자는 그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지 않나. 너는 빛의 사람이가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는 실감해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게 뭡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라는 건 뭐죠? 깨어있는 사람처럼. 낮에는 깨어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낮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 내 마음대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걸 벗어버리라는, 이게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자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의 일은 정욕의, 즉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고, 빛의 일은 뭐예요? 성령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일맥상통하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이 뭐죠? 어둠의 일이에요. 정리됐죠? 빛의 일은 뭐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육체의 일은 뭐죠?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대잖아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죠. 이게 어두움의 일이요, 이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5장 이 육체의 일을 말한 다음에 그럼 성령의 일은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죠. 빛 가운데 행하는 성령의 일이 뭔지를 말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니까 죄만 십자가에 맡겨놓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 정욕, 내 마음대로 사는 내 탐심도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일하는 육신의 일을 말해요. 영을 따르는 건 빛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사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정점이거든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죠. 로마서 5장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 빛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례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또 사로잡아 또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한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악 덩어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볼까요? 유다서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재림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탐심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문맥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고 깨어서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영원한 완성이 올 때까지 주님의 그 국류를 바라며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에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와중에도 우리도 겁나지만 이 영원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국률이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맞아, 믿음 없네, 맞아. 그걸 정죄하기보다 내가 그래, 내가.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바울을, 베드로를 그렇게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나와 너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말입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보면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시게 서 있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맞아요. 우리 몸부림치며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보호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뒤를 볼 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가운데 찬양만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오늘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깨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국률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높이, 그 넓이,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성령님께서 어제보단 오늘이, 1년 전보다 오늘이 그 십자가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에 강권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 몸부림치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말씀 앞에 기도로 끊임없이 절제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요.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쓰러질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